이 시간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김예슬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DLENC 그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귀한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명품이 있어서, 명차가 있어서, 뭐 수십억 아파트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찾으려고,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모으려고 열심히 뜁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은요 그냥 한순간에 한 줌의 재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죠. 왜 안 귀하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 엄청난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저도 아멘입니다. 예, 예스. 정말 귀한 축복을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이 계시가 다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하면요, 저 사람들 뭔 얘기하나, 무슨 신비고 무슨 복을, 그것보다 나는 차라리 다른 뭐가 하나 더 있는 게 좋은데, 명차 하나 있는 게 난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의 이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체의 신비, 알려진 것까지 알려졌고 안 알려진 건 아직 못 알려졌어요. 우주의 사이즈, 알려진 것까지 알려졌고 알려지지 않은 사이즈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인류가 최고의 과학이 밝혀낸 것까지는 알죠. 밝혀내기 전에도 그것은 신비에 속했습니다만 밝혀낸 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 밝혀진 것이 더 있다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 볼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참으로 귀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대림산업에 제가 이제 있던 유투 현장에 1980 3년 뭐 이럴 때죠. 거기에 이제 공무계장으로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서동열 계장이고 그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에 소장이 되셨죠. 그리고 다시 U3에서 그 프로젝트를 또 잘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분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이 기독교 말씀, 어느 목사님 말씀 좋더라. 야, 그 말씀 너무 좋더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설교도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설교도 어떤 설교는 참 깊고 끝내주고 어떤 설교는 그렇지 않은 설교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의 핵심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림산업의
외형적이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이것이 잘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다 읽어낸 그러한 산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까지 기도에 힘썼던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는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의 이 DLENC 그룹이 있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 DLENC가 될 줄 우리는 믿는 거죠. 믿음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으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먼저 딱 그걸로 시작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까지의 하늘, 천, 우리가 땅속 보는 데까지 또 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다고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각 성경에서 1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1절에서 상반부에 나오는 그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의 1장과 같은 이야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물론 특수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을 보길 그렇게 원하셨죠. 근데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뵐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 성육신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도마에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봐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영적인 책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요즘에 영적인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예, 영적인 것은 우리가 보는 그 세계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한 아주 귀한 책이죠.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볼 때 오늘 본문 읽었던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저는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귀해요. 어느 특정된 사람한테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빛은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비추다는 뜻은요, 조명하다, 밝히다 이 뜻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조명하는, 각 사람에게 밝히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에 관한 얘기는 두 가지라는데 오늘 본문 보면 비극이 뭐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다가 이제 예수님 전하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가장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이것이 가장 귀하고 축복된 것이다. 복음을 전하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듣고선 어느 누구 다들 그래,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안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아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밖에 나가도 십자가 걸린 게 한두 교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얘기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의 축복입니까? 자, 이제 그가 두 번째 비극은, 첫 번째 비극은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은 자기 땅이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비극이죠. 그런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는 회색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중간에 뭐 이렇게 흐릿한 그게 없어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듯이 명쾌하게 구분이 쫙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술술 써도 구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따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고, 엑소시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권세. 저와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역경과 난관과 고민과 갈등과 이런 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절망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할 것은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 은과 금 모든 권세, 영광, 존귀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신 분, 바로 그분의 자녀, 이것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과 난간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중생의 특권이에요.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했죠. 처음에 이 찬송하는데 너무나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큰 은혜가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주님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특권으로 이제 유한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갈등도 고민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의 특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것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과의 세상의 관계, 세상은 알지 못해, 세상은 부인해,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도 있고 중생의 특권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말씀과의 관계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책,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저 주일날 교회 안방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에요. 인간의 저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실제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사랑하는 책이에요. 왜 내가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의 이야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이후에 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천국을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 승천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나요? 아니요. 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즐겨 읽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최우선의 권위를 두고 최우선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세상의 어떤 법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책, 우리를 비추시는 책,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책,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만 삼위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신 분이 바로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슨 증언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안 풀리는 숙제가 많죠. 어려운 문제가 많죠.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회사에서의 여러 문제, 부서의 문제, 나가 DL, ENC 그룹의 모든 문제다. 어려운 숙제와 같이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얘기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베푸시고
이럴 때 우리가 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허물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고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 나의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환경, 내 주변 문제, 회사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고해드리면서 나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이런 것을 다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 오늘 찬송 중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쉬어야 될까요? 다른 데서 쉬면 안 됩니까? 왜 저주스러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그늘에서 쉽니까?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는 우리가 당연히 쉬어야 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그 사역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권세 능력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2022년 어떠한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어지러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열매, 그리고 나아가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DLENC 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다시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없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폭풍우,
풍랑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두기를 원하고 주님 눈빛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특별히 DLENC 2022년도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좋은 공사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경영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관찰하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러한 지혜 속에 좋은 공사 수주하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단속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또한 통찰력을 주시고 좋은 품질 멋지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술, 스킬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 수익을 잘 내고 이 수익이 가까이 있는 주주들과 또한 우리 임직원들과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가와 또 글로벌을 위해서 멋진 문화의 향연, 진정한 글로벌의 디벨로퍼가 되는 우리 DLENC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임무를 잘 달성하는 수행하는 디벨로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림 기독 신우회 우리 박형준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진경 회장님들 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우리 동호회 기독 신회 회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들의 자리를 빛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되 부족한 부분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준영 명예회장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총명하도록 명철하도록 정신이 조금 더 흐릿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호흡이 숨결이 바람이 가득 퓨뉴마로 우리 이준영 명예회장님에게 임해 주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되 성령까지 받아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한 인생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보다도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육 회장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지혜영, 계시영, 지시영을 넣어주셔서 정말 이 그룹을 잘 섬기는 멋진 글로벌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신뢰의 마음을 주시고 깊이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선교의 용사로 불러주셨사온즉 성령 능력 받아서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이 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부서와 또한 자녀와 비전과 우리 DLENC 그룹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글로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